감사합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 9번째 시간입니다. 9번,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전의 크기가 축복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비전의 크기가 축복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비전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품은 비전과 일치한다. 자막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품은 비전과 일치한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비전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다르게 보이시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달리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비전의 크기는 얼마나 크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비전과 다 연관이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은 큰 비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믿음이 뭐냐면 먼저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랬는데 바라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라는 것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증거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안타까운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바라는 것이 없는 분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는 잘 나오고 계시는데 특별히 바라는 것이 없어요. 바라는 것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 그저 건강하게 살고 자녀들 잘 되고 먹고 살 걱정 없으면 된다. 여러분, 이것은 바라는 것이 아니죠. 이건 누구나 갖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 갖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맨날 아프고 우리 자식들 안 되고 그리고 굶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소망도 아니고 비전도 아니고 꿈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우리의 삶이지.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전을 우리가 놓치고 살면 믿음도 약해지고 꿈도 이룰 수 없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소설 가운데 외투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이 작품을 보면 한 가난한 사람이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사서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돈을 모아가지고 정말 멋진 외투를 한 벌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 외투를 입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가다가 강도를 만나버린 것입니다. 지금이야 치안이 좋지, 옛날에는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지금도 러시아는 치안 상태가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아무튼 강도를 만나서 그 외투를 빼앗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외투 한 벌, 그게 내 평생의 소원인 줄 알고 그 소원 이루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해서 그 외투 한 벌 샀는데 그만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만 삶의 목적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병들어 죽었다는 얘기가 외투라고 하는 이 러시아 소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교훈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학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인문학 책들을 보세요. 이런 얘기들을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어요.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꿈이 있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이야기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투 한 벌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목적을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은요,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라는 것이 없다, 내가 큰 어떤 꿈이 없다, 어떤 비전이 없다, 믿음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냥 살다가 가면 되지, 이것은 믿음 있는 사람의 생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유용준 교수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어떤 조선시대 이런 그 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사랑하면 보이는데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신뢰 아니에요, 신뢰.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믿어주게 되어 있죠.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모든 걸 아낌없이 주잖아요.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았다면 믿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보여지지 않고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큰 꿈과 큰 비전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느끼셔야 돼요.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렇게 인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사탄이 불어 넣어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주인공이 어느 그리스도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활활 타고 있는 벽난로에 자꾸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찬물을 끼얹으면 그 벽난로에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벽난로 뒤에서 누군가가 기름을 붓고 있었던 거예요. 이 비유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활활 타오르는 그 비전의 열정, 마음의 소원들, 그것을 우리는 꺼뜨리려고 하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소원을 품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불어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자꾸 꺼뜨리려고 하고 사탄도 그 불을 꺼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꺼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고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게 하시는 그러한 부르심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꿈을 심어주시고 비전을 심어주셨던 거예요. 대표적인 두 사람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 75세였어요. 75세가 되는 동안에 아내 사라와 함께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이 75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늙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가신 형님을 대신해서 조카 롯을 아들처럼 키웠고 아버지 데라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남은 인생 이 가업이나 이어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을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저 이 기업 잘 되고 아들처럼 생각하는 록가족 잘 성장하고 그리고 크게 아프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75세나 되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불어 넣어주시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과학과 문명이 아주 발달했던 곳이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곳은요, 고고학자들이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상하수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정도로 아주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저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전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거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줄 거야. 지금 너의 그 75세나 되는 그 나이에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시할 그 땅으로 가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의 이름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비전을 주시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비전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못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못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부를 때에는 큰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인생은 120년의 삶을 살았죠. 그 중에 40년은 화려한 애국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더 늦은 나이요. 80.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양치고 있던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는 어떤 상태였는지 아십니까? 40세 때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그런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큰 꿈을 주시죠.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초라한 한 노인, 뭔가 젊었을 때는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그 노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에게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큰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리더십 전문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존 맥스웰 박사가 거인들의 인생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의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모세는 세 가지 그의 삶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는 과거의 경험을 극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40년간 화려한 애굽의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 민족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죠. 그러다가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한때에는 정말 화려한 이 왕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쫓겨나서 그냥 초라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과거에 실패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도전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과거에 실패한 그러한 경험을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어놓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실패한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겸손하거든요. 자기 능력, 자기 재력, 자기 지혜, 지식, 이거 내 앞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적 교만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실패한 인생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현재의 삶에 안주하려는 그 마음을 극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단 말인가? 인생 있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지금 이제 와서 뭘 이룰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이 양들도 키우고 있고, 내 주위에는 그래도 장인 이드로도 있고 가족들도 있으니 이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세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나는 말도 잘 못해요. 나는 나이도 들었습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했던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입과 함께하고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대놓고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안 하세요.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입이 되어서 네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 주어서 네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실 때는요, 그냥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꿈과 비전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학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 전혀 하나님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느냐? 모세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느냐? 이사야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느냐? 다니엘을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느냐?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바라는 것이 있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증거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비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꿈이 보여요. 비전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꿈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믿음부터 점검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내 자식 잘 되고 나 건강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아니올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큰 꿈과 도전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에게는 모세처럼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아브라함처럼 나타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안 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못 들으셔서 그런 거예요. 적어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대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못 들었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 듣는 것을 신비하게 꿈속에서나 기도할 때 막 귀에 음성이 들리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때도 종종 있지요. 종종 있어요. 그러나 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설교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다가 그렇구나. 지금 내가 70, 80이 되었어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꿈을 주시는구나. 비전을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꿈이 무엇일까? 그 비전이 무엇일까? 한번 기도해 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말씀의 두 종류가 있어요.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이고 레마의 말씀은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꽂히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사모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달음도 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몰랐던 것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외투 한 벌에 나의 인생의 목적을 걸고 살았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에게 기름을 불어 넣어주시는데 우리의 열정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찬불을 끼얹으면서 그걸 꺼뜨리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냥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의 강조점은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오물딱조물딱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꼭 여러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음의 소원이 바로 비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그러면 이왕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려면 큰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큰 소원을 가지십시오. 큰 꿈을 꾸십시오. 큰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외투 한 벌에 여러분의 목적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큰 소원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기자가 어느 날 멕시코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북미와 남미가 이처럼 다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멕시코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소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북미의 청교도들은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러 왔지만 남미의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골드를 찾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위해 북미에 온 청교도들은 하나님도 찾고 골드도 찾았어요. 금도 찾았지만 자신을 위하여 남미에 온 사람들은 골드도 놓치고 갓도 놓쳤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겨울 외투 한 벌에 우리의 목적을 두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면, 그래서 갓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골드를 얻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으세요. 큰 꿈을 가지세요. 큰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철학자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타는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 6가지 특징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자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 소원이 있으니까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누가 이룰 수 있습니까?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비전을 누가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이루어지신다고 하셨사오니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자기 확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뭘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패해도 금방 일어나죠. 두 번째는 창의력을 가지고 있었대요.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창의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려고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일에 대한 꿈을 꾸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새로운 어떤 도전하는 그런 방법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상력이라고 했어요. 때로는 허황된 꿈일 수 있지만 날마다 꿈을 꾸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는 거예요. 넷째는 식지 않는 열심이라고 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죠. 열심 내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연단이라고 했어요.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불구덩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뜻을 정하여 채소만 먹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연단이 오지만 그 연단을 이기면 정금같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자굴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을 쓰셨어요?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바벨론이 70년 만에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졌죠. 페르시아의 초대 총리까지도 지냈어요. 누가 하나님이 쓰셔요? 자기 연단 가운데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이거 이기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거 이기면 승리하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6번째는 집중적인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한 우물을 파는 것이죠. 한 우물을 파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더라고요. 따르더라고요. 그러니 함께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타는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되지. 믿음의 말이 아니고 믿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품어야 될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반드시 마음에 큰 비전과 소원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증거들이 가득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마음속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어떤 꿈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제가 오늘 아침에 요즘에는 페이스북 많이 하죠, 인터넷에. 여러분 좀 어른들이시더라도 요즘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좀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 뭐 저같이 40, 50대 되는 분들도 다 페이스북 많이 합니다. 또 하나 유튜브. 예전에는 네이버에게 물어봐 그랬죠. 지금은 유튜브에게 물어봐. 시대가 바뀌었대요. 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 정보를 검색하고 동영상을 봐요. 요즘 책 안 본다고 해요. 그래서 서점이 울상이죠. 책 만드는 분들도 책 안 봅니다. 요즘 책 만드는 그 시간에 동영상 찍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부터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자, 제가 최근에 이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분은요, 젊은 20대 초반부터 스리랑카라고 하는 이 땅을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마음에 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스리랑카라고 하는 그 지역을 해마다, 휴가 때마다 가는데 오늘 아침에 그 사진과 영상을 이렇게 쫙 이 인터넷에 올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10여 년간을 해마다 한두 번씩은 스리랑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그 열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시고 스리랑카에 가기만 하면 자기가 지나왔던 그런 처음 봤던 그 어린아이들이 지금은 성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해하고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죠. 비전이죠. 비록 나는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고 선교사로 나는 지금 나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시간 되는 대로, 물질 되는 대로, 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스리랑카 영혼을 내가 품고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비전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민족 통일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로 우리 민족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님은 교회 안 돌보고 한 번씩 뭐 서울 가서 무슨 회의 참석한다고 하고 부흥회나 좀 다니실 거지, 왜 선교와 강의하고 뭐 오느냐, 뭐 이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명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 시간의 일부를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외투 한 벌입니까? 아니면 더 큰 꿈입니까? 정말 하나님은요, 더 큰 꿈을 불어 넣어주시고 계세요. 기름을 붓고 계세요. 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발견하세요.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꿈이 있으면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시험에 빠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꿈이 있는 백성을 향해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복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얼마나 큰데, 겨우 내가
외투 한 벌 잃어버렸다고 낙담해서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큰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발견하고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하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 어떤 꿈이 있으신가, 가급적이면 큰 꿈을 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물 안의 개구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마시고 우물을 뛰쳐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플라톤의 철학 가운데 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